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5절로부터 19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시대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들려주는 소위 어떻게 보면 거짓 선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앞절에서 어제도 봤지만 그들은 불의를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고 또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미혹해 할 뿐만이 아니고 자신들조차도 탐심에 탐욕에 연단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리켜 저주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좀 그 투박한 언어로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투박한 언어로 그렇게 아주 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사심없이 했느냐 할 때에 오늘 좀 비유해 드린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 안에 때로는 살던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른 길을 떠나갔어요. 그럼 바른 길을 떠나서 그들은 결국은 불의의 길로 간 거예요.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그들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길입니다. 모르는 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알고 있는 길, 마땅히 가야 될 길, 옳은 길을 가지 않고 미혹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짓에 속고 욕심에 끌리면 나도 모르게 그 끌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혹되는 순간. 그래서 내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 욕망에 순간적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내 욕망이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물불 안 가리고 갑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 무섭죠. 그런 막 나를 순간적으로 막 몰아가는 욕망의 줄을 딱 끊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배트를 들고 날아오는 공을 이렇게 치려고 하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 요 전까지 와서 딱 멈추는 게 이게 무지 힘듭니다. 그걸 딱 지나가면은 심판이 배팅했다, 후들렀다, 안 후들렀다, 요걸 딱 판단하거든요. 근데 요게 멈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여러분 가끔 볼 거예요. 이렇게 막 치려고 탁 있다가 이렇게 안 치는 거. 요런 절제가 좀 필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막 미혹되어 가다가 어느 순간 딱 스탑해야 돼. 아, 이 길은 아닌데. 그리고는 다시 정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보면 절제가 여러분 참 필요해요. 근데 거반 그런 일을 그렇게 쉽게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동이 이미 움직이는 행동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압 왕 발락이 그죠?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굉장히 길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까지 석정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절대로 그냥 한순간에 딱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많은 지면을 활용하면서 이런 발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혹들을 이렇게 발람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고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이 길을 가는 이 사람들, 육체의 정욕 따라 더러운 길에 빠지는 이 사람들 가리켜 발람의 길에 따르는 자들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발람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발람은 거짓 선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선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해서 너 가지 마라. 이 백성은 축복된 백성이니까 저주하지 마라 라고 딱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감동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번 쓱 스쳐왔다 가는 그 정도를 표현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그냥 뭐 쓱 왔다 가는 정도로 그렇게 좀 무의미하게 좀 보잘것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의 회개와 깨달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냥 한번 스쳐 왔다 가는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을 그냥 뭐 쓱 왔다 스쳐가는 어떤 무의미한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 많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저주하지 마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갔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가진 몸이고 시각적인 눈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와서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주고 더 많은 자리를 주고 더 많이 좋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솔깃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그냥 정상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지 마라. 끝. 그 다음에 하고 안 하고는 내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지 마라. 끝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믿고 안 가는 거고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두 번째 유혹을 받아. 아, 그게 아니고 네가 다시 오면은 더 많은 재물을 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솔깃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무의미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큰 걸 준다고 시각적으로 귀로 청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순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귀를 타고 여러분 가잖아요. 발락이 부르는 곳으로 가다가,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이라 그랬어요. 미친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미친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 번째 나타납니다. 두 번째, 그것이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나귀가 피해가지고 어떻게 자기 주인을 살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귀로 듣는 자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말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귀가 말하죠. 당신 살리려고 내가 언제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에 우왕좌왕하고 그 믿음의 정로를 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은 결국 뭐와 같다고요? 베드로가 표현하는 것은 미친 행동과 같다는 거예요. 저도 미친 행동을 너무나 많이 했죠. 저도.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는데 그 욕심에 조금 끌려서 하나님 요 정도만 하면 괜찮지 않겠어요? 요런 거. 그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 욕심은 막 끌리지, 막 하고 싶지, 하나님 말씀을 하지 말라 그러지, 그 사이에서 막 갈등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갈등을 조금 밀어서 조금 하나님 나 요 정도까지는 좀 하겠습니다. 뭐 요런 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늘 미혹받는 거예요. 늘. 세상의 맛을 본 사람들은 요런 미혹 가운데서 항상 있어요. 요런 미혹 가운데. 처음부터 딱 끊어버리면 좋은데 한번 세상의 맛을 드리고 죄악의 맛을 드린 사람들은요 항상 요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버리면 이제 시험 당하는 거고, 안 넘고 막 이렇게 견디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이게 바람이 풍랑이 옆으로 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살갗만 슬쩍 다치는 정도. 그리고 살았다. 이런 우리의 인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 물 없는 새는 아무 의미 없잖아. 샘은 물을 담고 있는 게 아름다운 거고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담고 있지 않은 없는 샘은 여러분 그냥 웅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마지막 끌려갈 때에 그들의 죄악상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저들은 두 가지를 버렸다. 그래서 생명되는 신 예수 그리스도, 저들은 그것을 버렸고 이렇게 말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저들의 마음은 물 없는 웅덩이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의 의, 또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세상의 더러운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미친 행동이고 또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러니까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한 삶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방황했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좀 방황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밧줄이 있잖아. 그런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결국 그렇게 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말은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됐어요. 결국 돌아서지 않고 고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면 결국 그 길은 끝없는 광야고 여러분 끝없이 떨어지는 절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광야의 길에 헤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목이 말라야 물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닫기 전에 그냥 물 가운데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을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축복의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육체에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가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 그릇 행하는 자들에서 겨우 피한 사람들을 음란으로 또 막.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백성들과 합쳐서 이런 음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의 죄가 무지하게 큰 거예요. 겨우겨우 피한 사람들을 또
거기에 덮쳐가지고 음란으로 물들어 버려요. 결국 베드로가 뭘 표현합니까? 여러분 19절.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의 그늘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능력을 줬다고. 그런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왜 우리 몸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불의의 병기로 사용합니까? 의의 병기가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그 투박한 어로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말씀.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줍니까? 내가 욕망에 지고 있습니까? 내 어떤 즐거움에 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은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즐거움은 앞으로 우리가 싸울 가장 큰 우리의 대적 중에 하나가 즐거움이 종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짐 속에 때로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또 그 피곤한 가운데 사람을 쉬게 만드는 이제 많은 레저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복잡한 세상 앞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면 세상이 종이 되는 거고, 즐거움에 지면 즐거움이 종이 되는 거고, 피곤함이 지면 피곤함이 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도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무조건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피곤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물리치고 우리를 덮쳐오는 유혹과 미혹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 일어서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 중에 하나. 오늘도 이런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의 승리해서 내가 주인이 돼야지 종이 되면 안 돼. 내가 환경의 주인이 돼야지 환경의 종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그냥 주어진 대로 환경이 만들어지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만들어지는 환경에 내가 끌려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해가는 복되는 한날 여러분들의 십자가 군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